고정관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계획합니다. 특별히 인내는 달고 열매는 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구의 설득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갖춰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근접하는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정관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가속도가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사람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는 달고 열매는 듭니다. 이것은 사자성어의 고진감래 그런 말이죠. 괴로움이 다하고 나면 행복한 미래가 온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고진감래. 이것이 이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제가 역설적으로 인내는 달고 열매는 듭니다. 저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동기부여 전문가다. 할렐루야. 인계점 3시간 기도에 우청한 자라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큰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또 우리가 움직이게 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는 뭔가 불붙이는 그런 어떤 작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 그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고진감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축구 선수도 이것이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끝에 달콤하고 넉넉한 결실을 기대하지만 과정에서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힘들다는 생각,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선입견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수정하면 반드시 그 모든 과정들을 거뜬히 이겨서 인내는 달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한 1년간 인계점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인계점 기도는 뭐냐면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 그 100도에 올라가면 물이 끓어오르듯이 인계점, 비동점이라는 것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천지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은 원리와는 또 달라요. 원리는 수정되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법칙은 진리성을 포함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실시간의 인계점을 통과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고 안 됐던, 막혔던 것들이 손순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이 귀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신가 본데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 기도는 저는 너무 재미지고 기도는 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동안에 3시간 기도, 그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어릴 적부터 다녔겠어요. 유아시대 놀고 있는 꼬마들처럼 제가 어릴 적부터 누님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초코바이, 감, 뭐 그런 거, 귤 이런 거 받아 먹으려고 어릴 적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그런데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너무 나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왜 제가 갖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야. 기도는 노동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고정관념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어야 기도를 하죠. 목사님.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해요.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답을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표를 한 번 더 얻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구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답을 구해요. 목회에 답을 구해요. 답이 없어. 목회 왕도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왕도가 어디 있겠어요? 답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상에 놔두는 연령별로 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고 너무너무 웃었어요. 연령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0대는 철이 없대요. 웃어야 되는데 10대는 철이 없대. 답을 찾죠.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진짜로 답이 없어. 30대는 집이 없대. 40대는 돈이 없어. 50대는 일이 없어. 요즘 뭐 조기 정년퇴직다 그러잖아요. 60대는 낙이 없대. 70대는 이가 없어. 80대는 처가 없대. 90대는 시간이 없대. 100세는 다 없대. 다 없대. 우리 정도 사람들 계시지만 참 나이별로 요즘 참 답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답이 정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답이 정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재미진 거예요. 아멘. 기도는 축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기도는 축제입니다. 아멘. 그 선입견을 바꿔야 돼.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잘 뛰는 그 곤충을 실험했다잖아요. 잘 뛰는 곤충 중에서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벼룩이가 많이 뛴다잖아요. 벼룩이를 이런 컵에다가 넣어놓고 실험을 했대요. 완전히 묻지 마세요. 벼룩이를 넣어놓고 여러 가지 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벼룩이가 막 퉁퉁퉁 튀지. 벼룩이는 많이 뛰면요 한 3cm 이상 뜁니다. 벼룩이가 튀어요. 그런데 자꾸 튀어나가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뚜껑을 투명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벼룩이가요 기동력이 있고 또 얼마나 벼룩이가 지구력이 탁월합니까? 며칠간요 수백 킬로 뛰더래요.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고요, 한 2주쯤 지나고 이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벼룩이가 그렇게 잘 뛰던 벼룩이가 멀리 뛰던 높이 뛰던 벼룩이가요 요 큰 높이만 뚜껑이 있던 자리까지만 왜? 대가리가 받치니까 죽을까봐 그까지만 탁탁 뛰고 마는 거예요. 뚜껑이 없는데 이런 곤충도 고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정관념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아멘. 고정관념에 묶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성.
그건 뭐냐면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신앙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껍데기를 남긴다는데 성도는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름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보면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벌거벗은 사람처럼 서게 되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말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써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2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편 39편 1편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행위와 말 이것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기 때문에 자갈을 먹인 거예요. 자갈. 말에 대한 것이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 11절부터 쭉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리고 뭘 심판하냐? 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는 자의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두 사람이 지금 간밤에 드라마를 보느라고 지금 그냥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드라마, 그거 보려고 그냥 일주일 내내 기대하는데, 예?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 말씀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맞서 싸울 용사를 모집해라. 그래서 모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온 거예요. 와,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데 내 몸 하나 한번 어찌되면 어떻게 불태워보자 이러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하나님께 최종의 인원으로 뽑아주셨어요. 합격. 근데 그 합격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받았냐면 시내가에 갈증을 느끼게 훈련을 많이 시켜놓고 그냥 시내가에 그냥 가서 물 마시라고 그랬겠죠.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 다 물을 붓고 다 허겁지겁 물을 그냥 물로 그냥 그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9,700명. 그런데 300명은 합격된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떠갖고 손에 떠갖고 이렇게 걔가 물하는 거 봤어요? 물 핥아먹는 거 봤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합격! 그렇게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냥 물 먹기도 급급한데 물을 붓고 먹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그 과정에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 먹는,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 먹는 그런 300명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 놀랍게도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끝절에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 몰라, 사람도 신경 안 써. 이것이 어때? 인본주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위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또 옆으로 우리의 사랑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지. 특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20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그만을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옆으로 인간을 유익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밥을 먹게 돼요. 떡을 구하여서 먹게 돼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두 단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종병에 든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지, 잔치집에서 윗자리 아랫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그 자리에 대해서 예수 언급하십니다. 수종병은 이 세포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체액이 분배돼서 이게 터질 듯이 몸이 붓는 거예요. 밥 먹어가 살찐 게 아니라 막 터지듯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물이 차니까 제가 과거에 암 환자를 봤는데 이게 막 내가 얼마나 불러오고 몸이 약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금방 몇 시간 안 되는데 몸이 불어. 약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항암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안식일인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도 안 해요? 밥도 안 주고. 지금도 보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타면요 누가 눌러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식일 범하고 자기는 안 범하려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보는 그 가운데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율법적인 틀 안에 갇힌 그들에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천에 4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행동 매뉴얼은 4가지. 그 본문에서 첫째, 웃고 떠들고 마시고 노는 잔치집에서 혹시라도 홀로 물에 빠진 듯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내서 도와줘야 돼요. 이 수족병처럼 그렇게 막 물이 차서 고통하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요. 아멘. 아멘. 어디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수시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춰라. 이게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내가 가서 아이고 내가 상석에 앉아도 되겠지 앉아있다가 주인이 있다고 주인이 다른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상석에 앉아야 됐잖아. 그래갖고 올라와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련히 높여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어련히 높여주겠냐고. 그냥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들 그냥 완장 하나 차면 그냥 무서워. 계급장 하나 붙이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노회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어떤 모임에 많이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많이 싫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푸지 말라.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은 미상정이지.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평생 표죠.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이 결론 짓는데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주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아멘. 야,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데 주님은 그런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버려요.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나누는 삶이 된다. 아멘. 우리가 빌딩 두 개 가로에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성전시설을 기려고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누가 이번 주간에 묻더라고 저보고 지난주. 제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 빨리 지어야 되고 우리 교회 빨리 다사진도시 가야 되고 하여튼 우리 교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이것이 제가 그냥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그거 꼭 낀 거예요. 꼬라이 같은 생각이 든 몰라요. 제 생각에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CMS 하는데 80만 원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그 CMS로 보내시는지 감동받아 보내시고 또 작정해서 보내시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성교지를 방문하고 왔지만 사실은 돌려받을 것을 우리가 어떤 취할 권리를 따지고 그것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고 있어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대요. 밖에도 그 살단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개척 때부터 그냥 살단지를 그냥 우리 인창동도요. 정말 쌀만 있으면 먹고 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있으면 처음에는 목사님 돈 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은 그 협회 회장 되는 분이 계셔. 목사님 제가 한 주에 한 20명 정도 오도록 만들 테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1,000원만 주면 돼요. 그런 협회장 붙더라니까. 그런 분들은 서울 시내 경기도 전 지역에 어느 교회 어디서 돈을 주는 빠삭 다 아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문동에 있을 때도 제가 부경자 시절에도 보니까요. 그 화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이 전철 타고 어디서 그리 다들 오시는지 전철 타고 걸어가지고 10분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오려면 건너목을 또 안 건너. 그것도 기다리기 급해갖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죠. 나중에는요 돈도 많이 안 주고 500원 그게 한 100여 명까지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단횡단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딱 끊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제가 살을 이렇게 딱 저기다 이렇게 넣어놓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20kg를 넣을 때 다 먹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20kg 그냥 다 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놨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퍼가시라. 그래도 그분들이 매일 올 수 없으니까 한 번 오면 이렇게 퍼갔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도 이제는 고정관으로 계셨어요. 돈이란 말 안 하고요. 우리에게 오면은 쌀 준다고 알고 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사님 살 떨어졌어요. 목사님 살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막 내려오셔서 살 달라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웃지요. 근데 정말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살 많이 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그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국가에서 상도 준 것도 아니고 요즘은 국가에서 복지를 주잖아요. 아이고 교회에서 저거 해놓고 구석기거리 안 되는 게 감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것도 비우면 빨리빨리 채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보면 인내가 왜 달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6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면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야고보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주니라. 아멘. 인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가 달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 고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달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는 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서민갑부 그것을 좀 봤어요. 서민갑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늘 성경과 기도만 늘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텔레비전 안 보시겠지만 서민갑부라는 그 종편 그 채널에 있는데 서민갑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강원도 춘천에 경하청과라고 과일을 파는 사람. 근데 그분들이 5년 한 6개월을 팔았는데 4년을 죽 썼어요. 빚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그때부터 월 매출하면 안 되겠다. 1매출이 500에서 700. 놀라지도 않네. 연 매출이 13억에 15. 우리 직장단 내려놓고 과일장 할까? 아니 크지도 않아요. 평수가.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되는지 직원이 11명이에요. 제가 여러 그 내용을 그 경하청과의 내용을 여러 군데 봤는데 경하가 누구냐면 그 대표 임승기 씨의 부인이 이경하 경하청과. 그런데 월 매출이 뭐 1억 5천. 와 1억 5천. 중소기업이에요. 한 40평 크기의 그 공간에서 일주일에 4일밖에 장사 안 해.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은요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에 춘천에서 서울청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매가 한 2시부터 하는데 그 전에 와가지고 온 청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과일만
뽑아가는 거예요. 탑자를 가지고 오는데 맛있는 과일이 없을 때는요, 빈 차로 간 적도 있었대요. 그게 맛있는 과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맛있는 과일 반드시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떤 가게에는 맛있는 과일만 팔더라. 그러면 그 과일만 사 먹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 비해서 당도가 15% 20% 더 달아.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1년 반 전부터 이게 수입이 10배로 늘어가면서 그렇게 수입이요 엄청나게 불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뿌리냐면 춘천의 한마음교회 교인이에요. 자, 그 정말 임성기 씨가 팔도 쪽팔이 불구야 1회밖에 안 돼요. 펴지지를 못해요. 사고 나가지고 옛날 젊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요. 그런데 이 맛있는 과일 고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야, 이 사람이 그 맛있는 과일을 뽑아가지고 매장에 해놓으면요, 여러분 그 영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오는 거야. 출근하는 사람도 출근 전에 와가지고 저녁에 오면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못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가는 거야. 배달해달라고 그러고 갈 때 직접 가고. 그냥 오픈하면 서너 시간 되면 그냥 다 동이나. 과일이 없어. 그러니까 믿고 사는 믿고 사. 무슨 과일을 믿고 사. 여러분 좀 과일 장사입니다. 우리 김목선 집사님이 그 총괄장을 일하시는데, 이야, 그 기도 좀 해보세요. 월 매출이 1억 5천. 내가 이 생각 옛날에 봤다니까.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 고난이 많았겠어. 그런데 이제는 인생이요, 참 당급하는 야, 인내는 달아. 할렐루야.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 없었겠냐. 사고가 나는. 근데 그런 고난들을 그냥 옛날에 학원 정리할 때는 그래봐야 한 달에 130만 원 딱 고정을 그거 하다가 과일 밖에서부터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밖에서.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은 그런 어떤 대박난 가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인내는 달아요. 거기도 덤을 많이 주고 열매는 도움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8절 13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교훈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옥 가는 부류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많은 부활의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해.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인내는 달고 열매는 도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만약 고정관념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기업도 성장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뭐 처자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들을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가 이거 말이에요.
재해석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달고 고난은 덤임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하나님 과정마다 주님의 눈이 있음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뻐함으로 절과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별단의 찬양 저에게 드리기 원합니다.